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신자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뭔지 우리가 알고 해야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첫 번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정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간구인데 이 간구 중에 가장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것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한번 성경 가지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자막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또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도고가 나오죠. 이 도고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위급한 사람을 놓고도 위급한 상황을 놓고도 할 수 있고요. 지난주에는 뭔가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집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장파열이 돼서 시골에서 수술을 못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93세가 되는데 수술하셔가지고 잘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 가래요. 그래서 검사하려고 입원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기가 너무 할 정도로.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보기도. 근데 또 이런 시급한 기도는 빨리빨리 응답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놓고 하는 기도는 시간표가 언제일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가문 복음화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이게 시간표가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 중보기도, 시급한 것도 중보기도 하고 영혼 구원을 놓고도 중보기도 하고.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연말에 기도 제목을 낸 것 중에 보니까 한 10몇 년 전에 기도하던 그 가정에 제목이 올라왔어요. 한 12, 13년 된 것 같지요? 그때 그렇죠. 12, 13년. 그때 이제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이 구원을 받도록. 여지껏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올해 기도 제목 받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의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청년일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했던 건데 이 집사님은 지금 아이가 이제 학교 가게 생겼거든요. 결혼을 해서. 근데 여지껏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그 12, 13년 전보다 엄청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기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그 보낸 거 보니까 그 가정 기도 제목 낸 거 그걸 올린 거예요. 이렇게 가문 보고만 하고 기도하고 있네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이렇게 늦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하지 않으면 되냐 하면요. 진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겠지요. 그럼 이제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말이 좀 표현이 제가 좀 그런데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요. 정말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최고의 평안이 올 만큼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아주 고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언제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뜨면서 정말 고요한 시간에 아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도,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아침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건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 시편 17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져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할 때도 있죠. 집중 기도하는데 이건 뭐지?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 이것을 언제 했냐? 밤에 기도를 했어요. 밤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는 어쨌든 좀 시간이 되지 않나요? 집중 기도하니까 뭐 1시간 2시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5분 10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밤에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를요?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 속에 뭐 시끄러운 것들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이기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관계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을 잊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진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요 집중하면서 오는 요것들이 지금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치유가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그러고 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나면 아유 진짜 상식 이하야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식 이상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도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육신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감기 들려서 병원 가서 약 먹었다 이 정도가 말고 참 고질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저희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고질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아까 밖에서 잠깐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 한쪽 눈에 안대를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복시 현상이 나타나서. 근데 별 치유 방법이 없다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건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치유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언제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잠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잠깐 서서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언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너무너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보좌의 축복들이 어디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더 나가서 어떤 축복이 오냐?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힘들이 생겨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저 미국 현장에, 저 케냐 현장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가 바뀌어지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아침에 눈 뜨니까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낮에 모든 사람 만나고 가는 곳마다 기도가 되어져요. 밤에도 집중하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들어가면 돼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데요, 그땐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시로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되어지는 상태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요?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나에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요. 언제 내가 주인 돼서 막 할 때는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뭐를 기도하지요? 감사기도. 무엇이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래서 아까 EBS 요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예비하셨다, 이거 하나 묵상하는데요,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영세전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나만이 아니라 누리고 전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납니까? 이거 없으면요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죄 아래 있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지옥 배경으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가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돼야 감사합니까? 돈이 한 1,000억쯤 떨어지면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돈이 1,000억이 떨어져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인해서 감사. 그럼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고 해방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요, 떠나가지도 않고요, 내가 실수와 연약과 상관없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말씀 흐름이 있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은요,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보좌는요, 이 보좌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보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이 보좌가요, 여러분 인생의 관제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움직여요? 마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면서,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스케줄 조정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줘요? 아이고, 다락방 우리 뭐 토요일 날 합시다, 수요일 날 합시다, 이게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이제 백일서 목사님이 어디 저 멀리 거기 외곽까지 담당을 하시니까 신방을 가자 그래서 갑시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우리 그러면 집회 없는 화요일 날 갑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근데 목사님 그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죽기 싫으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아직 죽기 싫으니까 혼자 갔다 오시라고. 근데 거리가 멀어요. 한 2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 말해놓고 나니까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한번 도전을 해봐. 갔다가 뭐 숨 못 쉬겠으면 밖으로 나오면 되지, 뛰쳐나오면 되지 뭐 이 생각도 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낼라니 그렇고 같이 갈라니 또 그런 거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하나님 내 생각 빼고요.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 왔어요. 그날은 못 가고요. 그날은 저쪽 평택에 신방이 잡혀서 평택을 가야겠고요. 다른 날로 가야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미뤄졌으니까 좀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제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움직여요? 보호자가 우리 인생의 관제탑이에요. 우리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집중 말씀드렸어요. 집중을 하는데 참 집중이 안 된 분열되잖아요. 그죠? 집중이 안 된 분열이 되어지는데 이 집중하는 게 참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어느 때는요 그냥 딱 앉았는데 깊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가면은 어느 때는 메시지를 적는데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제가 몇 시간도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저 엉덩이 아프면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어느 때는 30분마다 일어나서 뭐 가서 쓸데없이 물 먹고 오고 또 집중이 안 되는 쓸데없이 또 커피 타다 먹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집중 안 되면 진짜 힘들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애들도 집중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이럴 때 도대체 왜 그럴까, 내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디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이제 이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집중이 되어지면은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요 집중이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진짜 앉으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앉으면 바로 묵상이 되어지는 시스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을 만든, 여기다 쓸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했거든요. 불같은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기도할 때 진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위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집중하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려면은요 뭔가 이게 지속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제 방법이에요.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저는 말씀 녹취가 가장 쉬워요. 말씀 녹취하는 시간에 가장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EBS 요원들도 매일 조금씩 해보시고 아니면 나는 듣는 게 편하다 그러면 들으시고, 그죠? 쓰는 게 편하다면 쓰시고 이렇게 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하고 나는데 너무 감사하게요. 치유가 되어지는데 어떤 치유가 되어지냐 하면은 나의 무능이 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진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요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 무능과 무기력이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으면 이 무능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무릎 꿇도록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쭉 가다가 우리 새 가족 보면은요, 좀 하다가 괜찮으면은 또 영적인 생활 놓치고 또 힘들어지면은 또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가 또 괜찮으면 영적인 생활 놓치고 이래가지고 반복이 되는,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업다운이 계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이 사단이 탁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업다운 없이 쭉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이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어지면 업다운 없이 계속 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미래 걱정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미래도 누구 손에 있어요? 보좌에.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관제탑이 보좌라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는 보좌에서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뭐죠? 그것을 찾아가면서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여러분이 걱정거리 있다면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태를 누리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무능이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하시지 말고요. 자, 이제 미래 나옵니다. 미래가 걱정이 아니라 우리 뭐가 돼야 돼요? 도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를 뭘로 도전하죠?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균형을 맞아가면서 미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읽었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요. 요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응답이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기도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가고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천국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건 뭐죠?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름의 권세,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 이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이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고요. 우리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어디요? 우리가 장차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다섯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문제 속에서 이 기도 제목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찾으면 돼요. 그러면 나의 문제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의 문제 속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요, 자살 시대요, 중독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리려고 나에게 주신 것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홍수 난 것 같은 이 시대에, 정신병동 같은 이 시대에, 자살 시대, 중독 시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방주 운동하면 돼요. 그 우리 교회는 어떤 방주? 천년 방주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운동에 우리는 다 지금 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방주 운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걸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인도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일용할 양식, 의식 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어때요? 요셉의 형들은 죽을 때까지 의식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 팔아먹을 때도 의식주였고,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의식주였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의식주야.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식주 때문에 또 고민하고 기도하실 겁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좀 맡겨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애들이 엄마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왜 걱정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엄마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되는가 하면서 네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네가 걱정을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없으면 안 쓰면 되거든요. 기본 먹을 거 있으니까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좀 걱정이 되는지 한날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그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지금보다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하더니 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엄마 깜장 고무신 신어봤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장 고무신? 그거를 왜 신어보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 엄마 살 때는 깜장 고무신 안 신었어. 그래서 아니 나는 안 신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신랑이 어렸을 때 깜장 고무신을 신었었다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엄마 걔는 그 시대에 왜 신었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 난 깜장 고무신을 못 봤잖아. 그래서 그 너 뭐라 했는가 언제 신었냐 얘가 뭐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신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한다면서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이키 신고 다녔는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 나이키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나이키가 막 나왔을 때였어요. 우리 애들 데려가서 나이키를 사줘. 그런데 그때나 내가 없을 때나 그죠?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럼 내가 있을 때 생각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겠어요? 아니요. 지금이 더 좋거든요. 없어도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내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지난주 강단 나왔잖아요.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의식주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의식주 안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3년 전에 응답 받은 거 오늘 간증하지 말고 그죠? 우린 매주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7번째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여기 입당할 그때쯤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 전사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랬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나오면서 큰일 났다 너. 네, 이제 이랬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율법이 사단을 이깁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거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은 뭐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냥 율법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앞전에 말을 지금 한 것 때문에 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할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회개.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회개했다고 구원받으면 내가 잘못한 거 회개했다고 구원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믿음으로 회개를 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을 정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함의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여덟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어떻게 늘 존재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요게 속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만큼 잘못했고 나는 요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요만큼 잘못했고 저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어도 똑같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왜 들립니까? 성경에는 내 욕심 때문에 든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이 든대요. 그래놓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어진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시험이 나를 자꾸 갱신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갱신해가고 그리고 나에게 시험을 준 그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악령이 있지요. 사탄 마귀 귀신 있잖아요. 이 악령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냐. 세계 종교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처는 자기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3분의 1 이상 붙잡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절에 50년 있다 오신 이 집사님한테 이제 이번에 집사 됐어요. 작년에 성도님이었지요. 그 남마당경 38장 8절에 만일 예수가 오시면 내가 닦은 이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있냐 했더니 있대요. 이분 대본에 알더라고요. 그거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부처 안 왔다. 아직 예수 안 왔다고 합니다. 이래요. 아직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단은요,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붙잡았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를 붙잡고 3단체를 통해서 문화, 경제 다 붙잡았습니다. 문화, 경제뿐 아니라 군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 3단체는. 그죠?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흑암 세력으로 붙잡고 있어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분별해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도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쭉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이래 되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죠. 흑암은 결박이 되어집니다. 흑암 결박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때 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의 천사가 파송됐어요. 그런데 21일 만인가 20일 만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무릎 꿇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바사국군이 막아서, 이 흑암 세력이 막아서 내가 이제 왔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어지니까 현장과 사람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도록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EBS 요원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EBS 요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언약 붙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집중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환경이 변화되어지며 응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사 한 주간 동안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